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단어들을 살피자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단어들을 매 설교마다 강조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이 강조하신 한 단어를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의 십자가 무거우니 라고 하는 찬미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 라고 고민은 하지만 그 앞에 나온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의 초점은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 정도 읽으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무엇을 부인하라라고 강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관지으셨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 방식의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사형시켰던 십자가형의 로마 방식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걸까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십자가형 들 전체를 들고 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세로형은 박아놓고 가로형만 들고 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은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과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존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자기 존중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참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6권의 책은 최근 2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책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존감 수업, 부모의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 신경 끄기의 기술,
존중받는 직원이 이를 즐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모든 책의 내용은 다 자기 존중, 나를 더 많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나 누구나 다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6권에 나오는 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는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성경과 정반대를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단어보다 자기를 부인하고를 강조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자기 존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당신은 최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작년 10년 전, 15년 전에 이 대한민국 열풍을 이끌었던 책 기억하실 겁니다. 긍정의 힘. 말만 했다면 다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할까요? 자신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날에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설교 중에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경 본문으로 쓰이는 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강조하는 구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서 설교하시냐면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너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윌터 트로비시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본문 성경을 아예 책으로 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강조하신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주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 즉 성경의 귀절이 내 몸 대신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이 내용이 최근 개신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설교 주제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래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너를 더 사랑해야 너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근거 성경 구절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재림교회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누구 위에 돌아가셨다? 너.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뭐든지 긍정적인. 그런데 나만 된 비평적인데 자기한테만 긍정적인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고 난 누구보다 뛰어나고 난 뭐든지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다음입니다.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성취가 높을까? 몇 년 전 8개의 나라 학생들이 대표로 선발돼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대표 선수에 선발되어서 나갔고 미국, 유럽 나라들이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쳤습니다. 누가 1등 했게요? 대한민국이 1등 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나갔다 하면 1등을 많이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학자들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과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을 잘할까? 그럼 지금 1등한 누가 제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제일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서 중하위권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었는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자존감이 가장 높은 학생들은 누구였는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학생은 어느 나라였을까?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성취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못한다고 해서 성취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너는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을 더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아이들한테 훈련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최고라고. 너는 강해. 너는 똑똑해. 그것을 강조한다고 그 아이의 성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 높은 성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한 집단, 교수 집단들에게 당신의 능력이 이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상위 25%에 포함된다고 믿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들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70%가 나는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70% 드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지금 성취도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70% 안에서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지금 이 대학에서 인정받고 있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80%가 나는 남들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산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에게 당신의 업무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90%가 나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 결과, 이 사설을 읽으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평균 이상의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월성에 대한 착각에 빠지면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된대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90%가 그렇게 사니까 다 남 탓만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10%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얘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안 되는 거구나. 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직장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구나. 아,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저 집사, 저 장로, 저 성도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생각과 습관과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그 내용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기 부인과 반대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과 현상들 19가지를 모아놨거든요. 그 19가지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1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구절을 좀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해드리면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self-estee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까? 최고로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막내인 우빈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제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청년들을 같이 교육하고 교제하면서 정말로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청년반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면 이 청년이 돌변해요. 배가 고프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항상 음식을 준비하는 그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냐 물었더니 제가 일단 배가 채워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이와 같은 경우를 또 했어요. 어느 한 부흥회의 집회에 강사로 참석해서 일주일 동안 집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면서 이 집사님이 정말로 신실하고 좋은 분이다라고 소개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음식 앞에 장사 없다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자기 접시에 잡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이 과일 고르는데 선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맛있는 과일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면 항상 꼬타리만 남아있는 교회, 재림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제가 신문 지면의 이야기들을 가져왔는데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글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글만 가져왔어요. 사진을 띄우면 너무 마음이 아픈 사진들이 많아서. 자, 보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동차 키를 삼킨 네덜란드 남자가, 자동차 키를 왜 삼켰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동차 키를 어떻게 삼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삼켰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식사로 죽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싶지만 불과 며칠 전에 비닐봉지 속에 숨진 신생아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엄마의 사진입니다. 24주 여아 출산 후 살해하고 6기 20대 부부 항소심 집행유예. 제가 어제 읽은 기사는 아예 올리질 않았는데 한 20대 엄마가 2살 배기 아이를 집에 방치해놔서 죽었어요. 돌아왔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이불을 덮어놓은 다음에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며칠을 생활하다 돌아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특징들은 다 자기 세상,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인 거예요. 또 다른 장면 볼까요? 동거남 복수 위에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 딸을 살해한 이유가 동거남한테 복수를 하려고 딸을 죽인 거예요. 남편 3명을 죽여서 100억을 챙긴 70대 여자가 있었는데 4번째 결혼했는데 4번째 남자도 죽었어요. 누굴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음입니다. 효도각서 소용없다. 부모 땅 도로 내나 소송. 뭐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경 본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구절이 의미를 좀 설명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이제 이해하셨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그것처럼 이웃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해라 라는 구절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건 원래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2개의 성경절은 어떤 단어인가?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창조된 것이지 내가 존중받고 나를 사랑하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지,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지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구절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지혜와 용사와 부자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보겠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자존감 높습니까? 세상에서 부자들 자존감 높습니까? 세상에서 용사, 장군들 자존감 높을까요? 그것이 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는지 본문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근원을 주신, 지혜를 주신, 부함을 주신, 용맹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몇 년 전 중국에서 한 수술하는 장면을 생방송하는 이야기가 SNS상에서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거 생방송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수술이길래 생방송으로 했을까? 근데 수술도 특별한 수술이 아니에요. 간 이식 수술이었어요. 간 이식 수술은 너무나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굳이 그거를 생방송으로 했을까?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33살 난 아들에게 간을 이식하는 엄마의 수술. 14시간 진행하는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천위룽이라고 하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강경변 선천성 강질환으로 2005년 의사를 만났는데 지금 당장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자신의 간을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비가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이었는데 이 가정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간 검사를 했는데 엄마의 간이 지방간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주고 싶어도 간을 줄 수 없는 간인 거예요. 돈도 없고 간을 줄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싶을 만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기 시작하는 여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한 번에 10km를 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며칠 뛰다 말겠지.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이 엄마가 일어나 매일같이 10km씩을 뛰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우 홀쭉한 몸이지만 처음엔 굉장히 이 몸매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10km를 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걷는 것 같은 모습으로 뛰는 모습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며 도대체 저 여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 식단을 조절하며 지방간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영방송이 아닌 지방방송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 여인의 도전은 언제 끝날 것인가를 인생 다큐처럼 매일 뛰는 것을 다큐멘터리처럼 찍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10km를 뛰십시오. 응원합니다. 그것이 수천만 건이 달리기 시작하며 도대체 이 여인의 간은 이식할 수 있는 간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큰 화제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일을 앞두고 그날 새벽도 열심히 10km를 뛰기 시작합니다. 말이 10km지 뛰면서 자 보세요. 큰 몸을 가진 분이 10km를 하루도 빠짐없이 7개월을 뛴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드디어 7개월이 검사일이 되었습니다. 지방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중국인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술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며 수술을 하고 나온 엄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엄마 모두가 건강하게 된 인생 스토리가 대단한 시청률로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 엄마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10km를 뛸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성실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 엄마의 대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걷고 한 술을 덜 먹으면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엄마가 살았던 7개월간의 기간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지 않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립니다라고 교회에 옷을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와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이 가득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본 회퍼라고 하는 제자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이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자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글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와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존귀하게 부르시기 위함이다. 사람은 여기까지 다 좋아해요.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근데 이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살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의미를 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나의 건강과 남들보다 이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본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 한 낙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낙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마을이 근처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낙타를 좀 같이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동네에 건장한 청년 3-4명이 와서 낙타를 있는 힘껏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낙타가 잘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낙타가 왜 그런지 있는 힘을 다해 점점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다고 손을 펴며 돌아가십니다. 아니 낙타가 없으면 더 이상 갈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동동 거리는 이 사람에게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지혜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방긋 웃으며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힘들여서 끌으려고 했던 그 청년 3-4명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가서 삽을 한 자루씩 들고 와라. 그리고 삽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끌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흙을 있는 힘을 다해 퍼부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낙타를 왜 생매장시키려고 합니까? 가만히 좀 계십시오. 가만히 좀. 있는 힘을 다해 사람들이 삽을 푸기 시작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해 모래를 쳐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모래를 부으니까 낙타는 모래를 쳐내고 흙은 계속 쌓여 낙타가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있는 곳에 흙을 뿌리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낙타를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단어는 죽으라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들 왜 하는 줄 아세요? 더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세가 높다고 병이 걸렸다고 돈이 아깝다고 수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돈을 들여 수술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다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본능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장면 중에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을 찾아보려 하자 자기를 사랑했던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전생애 동안 자기를 존중하거나 자기를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 모든 구절에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을 찾으면 모두가 다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이 일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루었던 원리,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이 기도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오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장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번뇌와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뜻대로 좀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자꾸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더 염려에 염려를 더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문을 펼쳐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반추해보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자기 존중을, 자기 부인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셨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좁은 길 대신 가능하면, 더 가능하면 넓은 길이 어딜까를 고민하며 따라갑니다. 성경적인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 매일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며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주석글을 읽겠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 같은 좋은 자상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직접 얻을 수 없는 부산물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싶다라고 해서 기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평안해야겠다라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산물이래요. 부산물의 뜻이 뭡니까? 원유를 끄집어내서 분리해서 나오는 찌끄레기가 아스팔트인 것처럼 무엇을 원해서 오지 않지만 자연이 오는 게 부산물이죠. 이어지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실현할 때 온다. 붉은 밑줄 부분을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자아를 잃어버릴 때 자아는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오는 것이 행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때 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지 해서 기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이 보는 TV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영화, 세상이 보여주는 드라마, 세상이 보여주는 예능, 세상이 주는 음식은 잠깐은 기쁘지만 그것으로 계속해서 기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는 부산물이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고 기쁨이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그 순위 5 안에 드는 게 게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게임이 됐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울러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인데 남편들이 게임을 하다가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밤을 지새운 남편이 과연 그 다음날 회사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10여 년 동안 우리 남편이 도대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오락에 빠져 있는 것이 죽도록 미웠다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하는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까지 다니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편 게임 끊게 해 주옵소서. 저 원수 덩어리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에 화평이 올 수 있을까? 기도는 있는 힘껏 다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맨날 싸우는 자기 모습이 싫어서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끊어버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에 남편이 곤히 잠들고 있어서 오늘도 게임하다 지쳐서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철야 기도 이제 밤에 이제 갔다 오는 거잖아요. 새벽에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남자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보이지 않았던 한쪽 어깨에 가장의 무게가 보이고 보이지 않던 한쪽 어깨에 처자식 살려 먹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스트레스 있는 대로 다 받고 들어오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제발 게임을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계속. 그리고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락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측은해 보이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침 밥상을 선물로 주면서 그래 이렇게 고생하는 남편을 더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있는 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기 존중도 목표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자기 사랑하고 너가 최고라 이런 말 가르칠 필요 없어요.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나온답니다. 자기 부인도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대3의 비유인 거 아시죠? 모두가 옥토와 이 세 가지 밭을 비유하기 위해 세 가지 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옥토밭이 왜 중요한지가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옥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한 현장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 된 거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다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옥토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옥토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누가복음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옥토는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생애에서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 옥토가 자기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수용하며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며 말씀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중심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죄인 3명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 3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가인, 사울, 유다. 이 3명이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다 자기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동생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에게 창 집어던지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유다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들었던 말씀이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옥토가 아니면 자기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한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대표적인 자기를 부인했던 2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나는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을 도와줘요. 나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인했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달프고 언제나 힘이 들고 언제나 고통 가운데 계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행복의 행복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사람들과 기쁨을 나눴다. 나는 죽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찬양 사역자 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사랑했던 한 사역자. 제가 몇 번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마음이 힘들 때 간증들을 듣는데 간증을 듣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한 찬미, 복음성가라든지 찬미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미들이 있어요. 그럼 왜 같은 찬미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어디에 검색을 하시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20-30명이 넘게 나와요. 근데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은혜가 될까 하고 그분에 대한 사연을 찾아보게 돼요. 근데 이분도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롭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연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선 씨라고 하는 분은 중학교 때 불행한 가족사를 경험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강압적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중학생 사춘기가 됐는데도 가정 형편 때문에 자기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엄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너무 살기 힘들면 그냥 도망가. 그냥 해본 말인데 엄마가 진짜 도망간 거예요. 중학생 딸과 초등학교 동생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럼 그 온통 모든 폭력과 모든 이런 나쁜 것들이 누구에게 다 들어갈까요? 그 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더 원망이 돼. 나를 두고 버리고 가다니.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나 너희 못 키우겠으니까 큰아버지네 집 가서 살아라 하고 대전으로 보냅니다. 눈칫밥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적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눈칫밥만큼 서글픈 밥도 없다라고 이분이 고백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학교를 다니니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 집단 구타를 돼서 코뼈와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학교 생활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자폐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걸 다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연스럽게 무신론자였던 음악 선생님이 이 지선 씨라고 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참 감미롭고 목소리에 달란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 개신교회의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에게 무료 강습을 연결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의 모든 희망과 통로는 노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나긴 여정을 지나 대학을 입학했고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보상이라도 받듯 결혼을 했고 귀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분도 대전 시립합창단에 당당하게 입단하며 아주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드러머였어요. 드럼을 치는 남자였는데 5살짜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를 따라한다고 젓가락 2개를 들고 연습을 하다가 콘센트액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고 손가락이 다 녹았습니다. 돌아와서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수차례 했지만 이 아이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됐지. 왜 우리 아이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겁니까? 기나긴 수술과 어려움 형편을 지나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있을 후유증과 이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차례 수술을 더할 때마다 엄마 마음속에 피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5살 꼬마아이가 수술을 받고 눈을 딱 떴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수술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데?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엄마는 아이가 회복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다. 근데 말은 했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엄마 말을 듣고 아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병원에 소풍 온 것 같아. 무슨 얘긴가 봤더니 엄마가 대전 시립 합창단을 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오고 다니고 출장을 다녔는지 아이가 엄마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자기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소풍이 또 어딨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아버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분의 간증 속에 녹여있는 한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구절에 다른 책에는 없는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날마다 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서 하늘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둘이 있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늘 갔는가 라고 하는 구절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3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했으며 점점 그 교제가 두터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자기 부인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도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길이 날마다 반복될 때 에녹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